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5장부터 8장까지 보고요. 시편 29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여호수아서의 구조 말씀드렸는데요.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실제 전쟁 이야기, 12장은 일종의 전쟁에 대한 에필로그 성격을 가지면서 그동안 점령한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볼 5장은 전쟁을 계속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6장에서 여리고성 전쟁, 그리고 7장에서 아이성 전쟁이 실패하면서, 아이성 공성 전투가 실패하면서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다시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8장에서 아이성 점령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식을 맺는 장면까지 갑니다. 자, 요 부분 전체를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먼저 첫 번째 어제 말씀드린 것 집중할 부분이 하나는 뭐냐면 광야 2세대들이잖아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혹은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보낸 사람들, 광야 2세대들이거든요. 광야 1세대가 했던 경험을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 1세대의 경험을 계승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걸 하나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진멸전쟁에 관해서, 우리 신명기 때도 진멸전쟁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멸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진멸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헤렘이라는 건 완전히 들이다 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전쟁, 다 죽여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진멸전쟁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은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여호와의 전쟁은 사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헤렘의 전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진멸시키는 전쟁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이 광야 1세대의 경험을 계승하는 것, 두 번째 진멸전쟁, 여호와의 전쟁,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은요 길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우고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부터 거기가 베이스 캠프가 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이 도시 점령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길갈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준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 이후에 광야 1세대만 할례를 받았고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요 뒤에서 보면 길에서 난 자가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길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할례를 하면 멈춰버려야 되잖아요. 온 백성이 그냥 멈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할례를 할 시기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전부 다 멈추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다들 이동하는데 개개인들이 멈춰 있을 수도 없으니까 할례라는 건 정착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한 군데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할례를 한다는 건 생사를 잘라내는 건데 이게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합니다. 왜냐면 할례를 행한다는 소식을 만약에 적들이 들으면 그때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완전히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라합 때 봤지만 2장에서 여리고성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나올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그 성 주변을 7일 동안 뺑뺑 돌 때도 나오지 않아요. 그쵸? 이 여리고성은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거죠. 내가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와의 언약인 할례를 행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확인하는 것. 어떤 전쟁에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점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에 뭐 할례를 뭐 행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떤 큰 일을 앞뒀을 때에도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겠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준비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되고요. 할례를 마치고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고 길갈에 진을 치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 하나 둘 사라지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모세 때보다 기적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요. 물론 여전히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만나는 날마다 계속되는 기적이었어요. 사실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왔으니까 농사를 지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병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건 어떤 거냐?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런데도 다 나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만나 같은 일들이죠. 만나 같은 일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죠. 꼭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고백해요. 자, 마치 만나를 먹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농사 지은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 내가 차린 밥, 또 식당에서 차려준 밥을 먹지만,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하며 먹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주셨다는 의미가, 식당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요리가 짠하고 조리가 되어야만 주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이제 그치는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은 아주 독특한 시간이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도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상을 기적으로, 실제로 가시적인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일상과 어떤 종교적 영역, 제의적 영역이 분리됩니다. 그럼 이제는 일상이 기적이 아닌 걸까요? 아니죠. 여전히 일상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이 농사의 성패가 내가 농사 잘 짓는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특히 현대인의 삶 속에 과거와 같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또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대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소출, 이 땅에서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했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자, 그리고 나서 만나서 무슨 얘기 해줬는가? 아니에요.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 5장 맨 뒷부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욥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여호와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욥은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이 생겨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몰라도 뚫고 나가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 딱히 이 군대 대장이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힘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뭔지 눈치채시겠죠? 이거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의 경험, 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고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천사냐?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또 성육신 전의 성자이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천사이든 아니면 성육신 전의 예수님이시든 누구든지 간에 여기서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 대장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다. 지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여기 와 있다. 왜 군대 대장입니까? 하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왜 하필 군대 대장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천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만나게 하심은 여호수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후에 여리고성에 갔는데요.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죠. 왜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을 뺑뺑뺑 한 번씩 돌고요. 7일째는 7번 도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백성은요, 딱 7일째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그냥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명령할 때만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상상입니다. 상상이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백성들 만약에 말해도 되면 무슨 말 했을까요? 이거 뺑뺑 돌면서 미친 짓 아니야? 야, 하루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야, 이틀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야, 저 성에서 화살 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무서운데? 나 이거 못하겠는데?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 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중요한 건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통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술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말이 너무 많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성현들은 우리 선배들은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고 입을 단속해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00년도 안 된 현대인들이 그 수천 년의 지혜를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수천 년간 사람들이 살아온 지혜를 무시하면서 그냥 말은 뭐 소통할수록 좋은 거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소통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 거고 말을 제어하는 게, 다무는 게 좋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때를 잘 분별하면서 때로는 말하고 싶을 때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마음속에 가득해도 그 말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 그것이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7일간 행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합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를 온전히 바치는데요. 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 없앤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고 여리고성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축적된 부가 있잖아요. 곡식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세금으로 거둔 동물들과 곡식들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껏 여리고성이 있고 여리고성 주변에 말씀드렸듯이 성읍 안에 모든 사람이 살지 못해요.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마을들, 민가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로부터 여리고성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지배하면서 세금을 무겁게 거두고 그것들을 여리고성 안에다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조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니네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예 없애버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멸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전쟁. 그래서요, 여기에서 물론 은과 금과 동철기구들은 타질 않아요. 불로 태워도.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7장에서 이게 다시 한번 강조돼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기는 거예요. 아간이 몰래 숨겼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성은 사실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은요, 사실은 여리고라는 도시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도시라는 게 항상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도시가 아닌 곳도 있고요. 예전에는 도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도시인 곳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저는 유성구에 있는데 대전시 유성구는 옛날에는 허허 벌판이었죠. 도시가 아니라 촌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혹은 만 년 이상을 도시로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보면 다마스커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리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도시의 형태로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도시가 있는. 자, 그런 큰 도시인 여리고는 피해 하나 없이 이겼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통해 전쟁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성은 훨씬 더 작은 성인데도요, 첫 번째 1차전은 져요. 이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진다고 하더라도 2차전 8장을 보셔도요, 8장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삼국지 같아요. 소수를 먼저 보내고 다수는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소수가 일부러 도망쳐 나오는 척 한 다음에 군대를 끌어들이면 아이성 군대가 좋아라고 딸려 나오면 그때 매복해 있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이성 군대를 양쪽으로 포위한다. 이거 삼국지 같은 전략을 써요. 전략으로 하는 전쟁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전쟁처럼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 싸움에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8장의 아이성 전쟁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싸워 이긴 거는 이겼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왜 여리고성 전쟁에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잘 생각해보면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 싸웠던 게 누구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때 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손 들어 손 내려 이거 있잖아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게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전쟁인데 이때만 기적이 있지 그 이후에 아라드 왕과의 전쟁, 모압에서의 전쟁, 뭐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런 데는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앞으로 너희가 할 모든 싸움은 사실은 내가 싸우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싸움에서만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거든요. 물론 뒤에 기적이 또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완전히 의도적으로
니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내가 싸우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모세 시대의 첫 번째 광야 1세대들에게는 첫 번째 싸움인 아말렉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 전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전쟁만큼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요. 다시 7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싸움은 실패합니다. 아이는요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다 갈 필요도 없다. 소수니까 3,000명쯤만 가면 되겠다. 지금 여기 막 장정만 군대에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명 있잖아요. 근데 60만 명 필요 없이 3,000명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거부터가 조금 교만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사실 요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교만함 때문에 진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3,000명으로 갔다가 쫓겨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저물도록 있다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니고 너희 중에서 여리고성에서 뭘 취한 애가 있어. 그게 아간이었어. 이게 아간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여리고성이 진멸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면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은요, 내가 이득 보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싸운다라는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완전히 내가 이득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전쟁은요, 당연히 왜 싸웁니까? 이득 보려고 싸우는 거죠. 내가 영토를 점령하고 내가 그 땅의 것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의 전쟁은 빼앗고 내 것 만들기 위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경우에는요, 이 많은 분들이 이때의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도 부르지만 가나안 해방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를 비롯한 많은 도시 국가들이 엄청나게 타락해 있고 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수탈하고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문서들도 남아있다고. 그런 것을, 이들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그럼 아무것도 못 얻으면 난 어떻게 삽니까? 자, 보세요. 8장에 보시면요, 아이성 전투 후에는요, 아이성 전투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라고 하세요. 아이성 전투는 다 바치라 라고 하지 않고요, 가축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아간은 왜 죽었습니까? 아간은 그렇게 죽여놓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었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는데 우리는 여호와 말씀대로만 따라 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지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그러니까 나를 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편한 거는 하나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가짐 말고, 실제로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시냐면 아간을 죽이시는 거예요. 아간을. 이 아간이란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잘 보면요, 아간이 말하는 걸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간이 되게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도
슬퍼요. 이 상황이 지금. 여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돼요. 아간이 죽은 이곳을. 아골이 슬픔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요. 아간도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회개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너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아간의 이 자식들까지 데리고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 아간을 잡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뭐 나귀들과 양들과 다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니 그럼 아들들과 딸들은 왜 죽습니까? 아간이 범죄한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 배웠잖아요. 연좌제 없습니다. 연좌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 잘 보시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 단수 남성 단수거든요. 아간을 돌로 치고요.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이렇게 번역한 건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은 어떻게 본 거냐면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태워버리고 그것들에게 돌을 던졌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것들을 태워버렸다. 그럼 이 그것들을 개역 성경이 번역할 때 개역 성경은 이 아간이 가지고 온 물건들이라고 그것들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것들이 이 아들들과 딸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이 아니면 아들들과 딸들은 빼고 이게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남성 여성 같이 쓸 때 남성 복수로 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포함해서 아들들과 딸들도 죽였다고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사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건 이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그것들은 여기서 물건들을 지칭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신명기법에 의하면 명확히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들들과 딸들은 끌고 갔다, 데리고 갔다. 왜요? 너무 좀 이것도 잔인하긴 한데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게 개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의 해석이고요. 또 한 분들은 여기서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할 때 그도 죽이고 그것들도 죽였다라고 할 때 여기 아들들과 딸들도 죽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좌제가 아니라 얘네들도 공동범죄다. 공범이다. 공범. 얘네들도 같이 참여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대전제로 신명기법의 연좌제 금지를 생각하고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8장 아이성 전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 일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